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산상수훈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29번째인가요? 맞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서는 8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조금 전에 48명의 여성을 살해한 웬디 리치라고 하는 살인자의 사형 선고 공판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에 그 유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 자신들의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애인을 죽인 그 사형수에게 저주합니다. 증오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까 여러분 동영상을 본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형수 웬디에 관해서 저주할 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전혀 후회하거나 전혀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 유가족들의 모든 저주와 증오를 담담히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유가족들이 그 자신이 죽인 48명의 여성들을 자신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파렴치한, 정말 너무 우리가 볼 때 너무 인간 같지 않은 그 사형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기억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너가 죽인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전혀 표정이 변화가 없던 그 웬디 리치 사형수가 어느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울컥 쏟아내는 걸 봅니다. 그 아버지의 말은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짧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을 증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로를 용서하라 하셨기에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특별히 그 영어로 보면은 I forgive you, sir 하고 경칭을,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 때 sir라고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붙여준 걸 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형수는 그동안 아무런 표정이 없던 그 사형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컥 우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이상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마치 내가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생각 없이 그냥 마지막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말만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적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보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시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라리 고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오늘 여러분이 오실 때 자신이 지은 죄 중에서 지난 주간 또한 지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죄는 용서받고 싶다 하는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양 한 마리씩 끌고 왔거나 소를 한 마리씩 끌고 왔으면 그래서 그 여러분이 가져온 재물을 여러분이 이 제단 앞에서 여러분이 직접 도끼로 그 양의 머리를 치고 소의 머리를 치고 여러분 손으로 그 죽은 양과 소의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 내장을 여러분 손으로 긁어내고 그리고 내장에 붙은 기름들을 다 떼어내고 그리고는 그 양과 여러분이 가져온 재물을 뼈를 꺾고 그리고 그를 태울 때 여러분은 어쩌면은 더 깊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저 아무 죄 없는 양이 아무 죄 없는 이 소가 지금 누구 때문에 저렇게 처참히 피 흘리며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저 아무 죄 없는 양이 저렇게 피를 흘리며 죽는구나. 무엇보다 여러분이 양을 사갖고 오셨고 그죠? 또 양을 키우다가 보통은 그렇게 양을 키워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자기가 용서받고 싶은 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양의 첫 번째 새끼를 받아서 잘 키웁니다. 그래서 양들이 첫 번째 새끼를 낳을 때마다 첫 번째 새끼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따로 구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 양들이 처음에 나온 양인지 두 번째 나온 양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보면은 둘이 있으면 아 제가 형이겠다, 제가 누나겠다, 언니겠다. 그러나 양은 쉽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받은 그 주인은 이와 같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첫 번째 낳은 양을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가 제물로 드립니다. 값을 치른 겁니다. 요즘 양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소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소 한 마리. 하여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액수를 갖고 와서 그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일단은 뭐예요? 그 죄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을 들였고 교통비를 들였고 그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죄값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시대의 고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시간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먼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가까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항상 예루살렘 성전 곧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서 그 양을 제물용 양을 끌고 소를 끌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번거롭고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거주하는 집 근처에 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산당입니다. 여러분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는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우상에게 드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다만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죽이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극심히 미워하는 것, 극심히 증오하는 것은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산당을 부술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초점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드렸던 시간, 또한 차비 또는 헌금 이런 것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가야 되는 죄에 대한 죄값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 고귀하고 더 값나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는 고대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재물이 대신 죽습니다. 하고 재물을 드린 그 재물보다 더 완전한 재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셨고 그 죄는 용서되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상한 이런 기도를 하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보고 하시는 용서가 아닌데 예수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왔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죄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안 용서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갖다가 또 반복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죄가 용서되고 아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그 재물입니다. 그 재물이 온전한 재물인가, 그 재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재물만 흠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든지 용서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생각할 때 참 편하다, 완전히 하나님 이 예배당은 공중 목욕탕이네, 예수는 때밀이네, 죄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다 용서해주고, 또 죄를 져도 또 와서 용서해주고, 자기가 의지하고 한마디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유턴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그게 진정한 그것에 대한 용서이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용서가 된단 말인가.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죠. 48명의 여인들을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심지어 나는 그 사람들 얼굴도 기억 못합니다 하고 뻔뻔하게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던 그 사람, 그 유가족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렇게 증오하는 말을 할 때 눈도 깜짝 안 하고 담담히 바라보던 그 사람, 그러나 어느 한 자신의 딸을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딸을 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셨으니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Sir 라고 존킹어를 썼을 때 그 사람은 욱 하고 눈물을 터뜨리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진짜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주 개별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개별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뭐예요? 공동체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받을 때 나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까지도 함께 용서해 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싸잡아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고, 우리 모두의 죄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죄에 대한 두 가지의 태도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죄된 생활을 살면서 그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까 48명의 여인을 죽였던 그 사형수처럼 아주 그냥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리. 예수가 없으면은요, 예수가 없으면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그럼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아멘. 내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떨 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차마 그 죄를 입 바깥으로 내고 싶지도 않아서, 차마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입으로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해서 그걸 입 바깥으로 자백도 못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용서돼요? 안 용서돼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근데 차마 그 죄가 너무 흉측하고, 차마 그 죄가 너무 더럽고, 차마 그 죄를 내가 또 자백하는 것 자체가 죄송하고, 내가 이 죄를 자백하고 나서 또 죄를 지을 건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차마 이 죄를 또 고백하는 것이 차마 죄송해서 그냥 자백하지 않는 죄, 이 죄는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시간을 더 줘도 여러분의 멍한 눈동자는 그대로일 것 같아서, 자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호몰로게오.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는요, 동의하다, 같은 생각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정확한 단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not doing but being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자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다 죄를 지으면 다 사람들이 죄에 대한 자책감이 있고, 그 48명이 준 그 사람도 결국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는가? 근데 그거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우리 안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내가 의식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미영아, 지난주에 죄 지은 게 뭐야? 어젯밤 죄 지은 거 뭐야? 그저밤 죄 지은 거는 낮에는 보통 죄를 잘 안 지니까 안에서. 응? 정신 좀 차려. 보세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용서해 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을 때 용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저한테 이런 죄를 진 사람이 있거든요. 나 그 사람 용서해 줄 테니까 요 죄 저 용서해 주세요. 지금 바겐 세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이해되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으면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설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줄 때 하나님 나도 이제 용서해 주세요. 나도 이 사람 용서해 줄 테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하라 하는가?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진짜로 용서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우리 18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연아, 말씀 띄우고 리모컨으로 와서 듣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 뭐를 말하는가 하면 너의 삶에 있어서 삶이 뭔가 묶여있는 것 같으냐? 이거 풀고 싶으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매듭이 풀려야 땅에 있는 매듭들이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죠. 그 정신병원에서 그 정신병자들을 수용소에 놓고 수족제 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물이 넘치니까 물을 없애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들 그냥 양동이 갖고 오고 세수대야 갖고 오고 수건 짜고 난리를 치는데 뭐부터 해야 돼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먼저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지금 묶여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뭔가 자꾸 술술 새나가 뭔가 묶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을 풀고 싶으면 하늘에 있는 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뭔가 풀려나가기 원하면 하늘을 풀리고 땅에서 뭔가 맺기 원하면 어떻게? 하늘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늘에 있는 걸 묶고 풀 수 있는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한다는 게 뭐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와서 21절 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고 2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해야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너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뭐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안 풀리는 거라. 뭔가 삶이 한마디로 해피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는 것 같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십시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만큼 그 값에 해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을 그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내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곳, 무의식에서 나 자신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비난과 비판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역시 망가뜨린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세요. 진정한 용서를 받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그 용서에 합당한 응답을 하기 위한 삶을 중심에서부터, 마음속 깊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예수님 이 비유를 왜 설명하세요? 진정으로 용서가 어떤 용서인가 설명해 주려고, 너 자신을 너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횟수에 관계없어요. 몇 번씩 용서해 주래? 7번씩? 70번.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용서하라. 나는 3-4번.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3-4번. 7번만 딱 하고 난 너 징계할 거야. 그러시는 분이세요? 7번씩 70번 무한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용서, 한번 동네 때밀이 아저씨처럼 무조건 다 와라, 다 용서해. 왜 이러시는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이 그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요,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내가 죄는 졌지. 근데 그 정도의 죄는 아니야. 그 정도로 내가 비난받을 만한 죄는 아니야.
라고 할 때 사람은 어떻게 돼요? 뻔뻔해집니다. 근데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난 정말 죽어야 돼. 난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죄인이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그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죄입니다. 그죠? 도둑질하면 도둑질한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가 저게 죄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만 안 하면 더, 난 이제는 안 졌으니까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으면 되지. 근데 그 상태로 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서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얼마나겠어요? 금 34kg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금 34kg은 요즘 시세로 얼마입니까? 제가 대강 요즘 한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강 하니까 한 20억 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럼 10,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죠? 최순실도 못 갚습니다. 사실 최순실 같은 사람이 용서받는다? 요즘 많이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분명히 이번에 무죄로 판결 날 거다. 판사들 다 이미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러니까 이미 다 죄를 죄 치르지 않도록 다 지우고 나서 불러들인 거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용서된단 말인가? 그 사람이 쓴 돈이 바로 내가 다리가 탱탱 붙도록 일하고선 낸 세금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수천억을, 사람들은 1조가 넘는다 그러고 실제적인 뭐 3천억, 4천억, 6천억 그러는데 실제는 1조가 넘을 거다. 어떻게 그 말도 안 돼. 뭐 맥시멈 살아봤자 3년형 받을 거다. 더 해봤자 5년형 받을 건데 3년형이건 5년형이건 상관없다. 왜? 중간에 슬그머니 나올 거지. 병보석으로 나오든지, 그 사람 있는 게 돈인데 돈 내고 이렇게 나오든지, 나와서 남은 생에 잘 살 것이다. 모아놓은 돈이 크니까. 아마 스위스에 거기에 돈 이미 다 옮겨놨을 거다. 해외 가서 잘 살 거다. 떵떵거리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어떡하죠? 속에서부터 막 그냥 끌어오릅니다. 끌어올라.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굴착기 가지고, 그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순실이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 도와줄게 하고서는 굴착기 갖고 막 돌진한 사람 있잖아요. 그 심정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다 손톱깎이 하나씩 들고 가서 다 발부터 뜯어 죽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심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요, 최순실이 지은 죄보다 큽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잖아도 피곤한 인생 왜 사람을 억울하게 합니까? 억울한 게 제일 억울한 심령이 우리를 분통나게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장로님이 정확한 기도를 하신 거 아세요?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며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 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에 들불을 빼어라. 아까 장로님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에 대패 기도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자나 다 한 맥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어요. 용서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10,000달란트에 입으면 돈도 아니에요, 진짜. 세 발의 피라고요. 왜 세 발의 피인지 알아요? 세 발 바늘로 찔러봐도 피 안 나와요. 세 발에는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선줄을 잡는 거예요. 세 발의 피, 피 한 방울 조금도 안 나오는 그 정도 돈이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100데나리온 잡은 빚진 자 친구를 잡고 돈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내가 오늘 어떤 날에 다른 날도 아니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나라예요.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조 원의 돈을
뭐 그 정도 빚질 만한 능력도 없지만 여러분이 그러니까 1조 원의 빚을 갖다가 만약에 용서받았어. 아 됐습니다. 이제 다 안 갚아야 됩니다. 와 오늘 그런 날이야. 1조 원 감이 없네. 1,000억 원? 그래 1,000억 원은 빚을 졌는데 그걸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표정들이 안 밝아지시네. 1,000억 원 빚진 적이 없어. 용서받은 적이 없지. 1,000만 원도 용서받은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이 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다른 날마다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오 해피데이. 100단위는 빚진 자가 자기를 만났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슬금 도망갈라 그래요. 여보게 됐어. 안 갚아도 돼. 내가 오늘 밥 쏜다. 나 오늘 1만 달러 탕감받은 날이야. 안 그러겠어요? 내가 만약에 1,000억 원을 탕감받은 날인데 나한테 1,000원 빚진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오면 여러분 1,000원? 됐다 1,000원. 야 1,000원 더 있다. 더 가져라. 그런 인간.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랬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26절에 답이 있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지금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사람에게 왕은 용서해 주었다고요. 처음에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한마디로 노예 생활을 해서라도 갚아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서 다 탕감해 줬거든요. 그러나 이 종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예요? 갚으면 되잖아. 씨.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직도 누군가에게 그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하고 누군가를 헤아려.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겠지, 이래서 행동했겠지. 벌써 그걸 자기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 안 그래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이미 내가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예화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여행 가다가 우리 진수가 차 안에서 계속 저한테 아빠 그 우리 집 들어오는 문 뒷문 확인했어요? 부엌으로도 창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확인했어요? 확인했다. 계속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시동 걸고 막 가는데 진수가 뒤에 앉아 있다가 Dad, how about the gas? 아빠 자동차 기름은요? 그 말 듣는 순간 화가 나가지고 제가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차를 딱 세워놓고 야, 너 왜 애 늙은이처럼 야, 너가 기름 떨은 네가 넣을래? 너 왜 그래 애가? 하고 화를 냈어요. 이 여행 가는데 기분 막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때 사모님은 뭐 큰아들이 다 체킹하니까 난 좋은데 왜 그리고 화를 내요? 제가 그때 퍼뜩 무엇이 우리 진수의 눈에서 티끌을 보게 했는가? 무엇이 진수의 그 말이 내 속에 있는 들불을 자극했는가? 다시 말하면 제 생에서는 아버지 없이 살았거든요. 진수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뭐든 내가 다 체킹하고 살았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나도 다른 사람처럼 아버지가 있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 좋겠다 하는 걸 갖고 있는데 그거를 진수가 자학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누구를 헤아리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여전히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 나에게 상해를 입힌 거죠. 상함을, 고통을 준 거죠. 만약에 우리 현진이가 오늘 왜 안 좋냐? 눈이 또록또록하네. 처음에 조금 졸라가다가 만약에 현진이가 제가 현진아 너 왜 이렇게 이러니 하고 하면 딱 현진이가 목사님은 왜 사람들 앞에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목사면 다야? 막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한바탕 했어요. 그럼 제가 한 이 말이 전혀 상처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상처를 입혔는데 현진이가 저한테 오히려 화를 냈단 말이에요. 이건 상처가 안 돼. 그런데 이거를 꾹 참아. 목사님 매번 설교할 때마다 나를 갖다가 진짜 피곤해 하고 목사라고
억압해. 왜 억압이 되는지 알아요? 그게 자기 상하는데 저한테 함부로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참고 있고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건요, 내가 그런 휴밀레이션,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지 못했던 무능한 나, 무력한 나, 힘없는 나에 대한 분노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정말 용서해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나를 갖다 윽박지르고 있다고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데, 2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다 갚으리다. 여러분, 이게 죄인 걸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회를 제한한 다른 모든 종교인들에도 용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인들이요, 제가 전에 인도에 갔을 때 그 등에다가 굵은 낚싯바늘을 갖다가 한 100개 정도는 꽂아, 등가죽에다가, 등에다가 굵은 낚싯바늘 같은 거 끝에다가 이 둥글둥글한 쇠구슬을 끌고 다니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갈 때 이 쇠구슬 우르륵 우르륵 이 등가죽이 쫙 잡아당겨져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다 굳은 살이 돼가지고 이게 등가죽이 막 어떤 건 골마 있고, 근데 하여간 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잠잘 때 주무세요 했더니 옆으로 자거나 엎어서 잔대. 왜 이러세요? 그래야 내 이 몸으로 지은 죄가 속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사람의 심리인 거 아세요? 힌두교인들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인들 중에서도 고행을 하는 사람들 있죠. 두루너 잠 안 자고 앉아서 잠자고 고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뭐예요?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마음 편해요. 티벳에 가보세요. 라마 불교인들은요, 그 라마 불교 성지까지 고행에 이 구도 여행을 합니다. 그럴 때 한 두세 걸음 걷고 땅에 쫙 엎드리고 절을 하고. 여러분, 그거 백화도 땡겨요. 뱃살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번 하루에 100번만 한 번, 500번 아마 뱃살 속 들어갈 겁니다. 되게 힘들어. 근데 왜 그걸 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뭔가 해야지 내 죄가 용서될 거라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어떤 한 의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장애자였어요. 근데 이 부모는 이 아이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의 열등감을 가질까봐, 혹시라도 이 아이가 기가 죽을까봐 이 아이가 하는 건 다 용납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점점점 망그러진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 상담을 한 이 의사가 이 아이의 아버지 의사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님께서는 이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 이 아이를 징계했어야 됩니다. 이 아이를 처벌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렇게 마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이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것을 받음으로 이 아이의 마음에는 그거로 인해서 자기의 죄책감의 무게에 숨도 못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 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털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매주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는요,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두 번째는요, 정말 용서받고 싶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죄를 자각하지도 않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없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땅에서 이렇게 다 묶인 게 많은가? 하늘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내가 내 마음에서 나를 용서하는 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실제로 내가 죄값을 받아야 풀린다고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교 가보세요. 불교 사원 지붕을 황금으로 도금한 절이 있어요.
이 부처님들 보면 황금으로 도금한 부처님들 있어요. 그 황금 다 어떻게 했겠어요? 스님들이 주식 투자해갖고 돈 버는 것 같아요?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신도들이 봉헌한 돈으로 황금을 도금한 거라고. 왜 그렇게 불교계 사람들이, 신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봉헌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자신의 죄, 하늘에 있는 걸 풀기 위해서, 땅에 있는 걸 풀어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걸 풀기 위해서 부처님 좀 먹고 이것 좀 드시고 봐달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질 때만 나타나고 야 이 자식아 엥 하고 좀 때려주면 차라리 내 마음이 시원할 텐데, 이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칼 갈고 계시는 건지, 너 계속 져라잉, 너 계속 죄 져라잉, 계속 져라잉, 져라잉 하다가 어느 날 나를 갖다가 한마디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 저러시는 거지. 다 틀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이 말은 내가 누가 용서할 때 내가 그를 용서할 때 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칼럼에 오늘 글을 썼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칼럼에 1983년 4명의 10대 소녀가 78세였던 루스 펠키라고 하는 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의 주범이었던 폴라 쿠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2013년 6월 17일 석방되었어요. 원래 폴라가 15살이었대, 1983년. 그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할머니 루스 집에 친구들과 함께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할머니 집에서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 하는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해요? 그 꽃병으로 쳐서 쓰러뜨리고, 그리고 이 폴라는 미리 준비하겠던 흉기로 이 할머니를 몸을 33번이나 찔러서 숨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훔치고 간 돈이 얼마였어요? $10, 10,000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끔찍한 범행 때문에 미국 사회가 다 뒷걸어졌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 어린 소녀를 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이 첫 번째 최연소 사형수가 되었거든요, 폴라가. 네, 사형을 면하고 석방되게 했던 그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루스 펠키 할머니의 손자 빌 펠키입니다. 이 빌 펠키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빌 펠키는 사랑하는 할머니의 처참한 죽음에 분노하면서 이 쿠파라는 여자아이는 마땅히 사형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할머니를 생각할수록 할머니는 이미 그 아이들을 용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도무지 생각과 마음은 일치하지 않아. 도무지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그렇게 고민하던 중 어느 날 밤 빌은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하고 용서할 힘을 달라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쿠퍼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때 빌은 이렇게 씁니다. 그날 밤에 나는 내 인생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교훈을 배웠다. 용서가 가져다주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다. 내 마음에 동정심이 생기자 용서의 마음이 생겼다. 용서의 마음이 생기자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1년 반 만의 일이었다. 그동안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는 할머니의 처참한 죽음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것은 공포스러운 기억이었다. 그러나 용서의 마음이 생기자 그때 이후로는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더 이상 죽음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에 할머니가 사셨던 모습, 할머니가 헌신했던 목표, 할머니가 믿었던 것들이 생각났다. 할머니의 그 아름답고 놀라웠던 인품이 생각났다. 여러분, 누군가를, 아니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행동은,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은 난 용서하지 못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고 있는,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내가 거부하고 있는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몰라요. 왜? 무의식에 있으니까. 영혼 속에 있으니까. 영혼은 무의식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모른다고요. 근데 그거를 용서받아야, 내 안에 진짜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나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갖다가 용서하지 않고 있니?
근데 내가 뭐요? 나 다 용서받고 살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I love you. 하나님 감사해요. 나 용서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진짜로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의 어떤 말, 누군가의 어떤 행동, 누군가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건 뭐죠?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들보를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르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당연히 여겨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할 그 말, 용서하지 못할 그 행동, 용서하지 못할 거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용서할 힘을 주세요. 아까 그 벨리 할머니의 손주처럼 나 용서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가 내 안에 임하고, 그리고 내 삶에 묶였던 것들은 풀려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성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어떠한 용서를 받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당신의 살을 뜯어주시는 거고, 당신의 살을 뜯어주시는 거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너의 그 죄는 끔찍한 죄다. 너의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용서해 준다. 근데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한 용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용서다. 네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이 포도주를 마실 때 그 맛과 그것이 실제적인 것처럼 나의 용서는 실제적인 거다. 제발 너가 너를 좀 사랑해라. 너가 너를 용서해라. 여러분, 마음이 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이 안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마음이 큰 사람만이 자기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마음이 좁아지는지 아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용서 못해요. 나는 내가 너무 무능해요. 나는 내가 너무 무력해요. 나는 내가 너무 못났어요. 나는 내가 너무너무 더럽단 말이에요. 나는 나를 용서 못해요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있는 이상 우리는 마음의 틀을 넓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좁아진 마음의 틀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를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용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묶여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묶여있으니까 땅에 있는 게 묶여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통받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너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니? 너가 아직도 그 사람을 싫어요 하는 거 있니? 그 사람을 용서하렴.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그것이 내 안에 있단다. 네 안에 있단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너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에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여러분 왜 성찬하는지 아세요? 하느님 나를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값을 치러줬어. 내 살과 피로 그 죄값 치러줬다고. 그를 믿지 못하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느님 앞에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원수처럼 대하십니다. 하나님 죄만 보면 돌격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김혜주 선생님 같이 나오셔가지고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오셔서.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누군가를 진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 자신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못나고 무력하고 더러운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